오늘 설교 제목은 내 인생 나이테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나이테라는 제목을 들으시고 뭔가 연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 나이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 연상이 되지만 젊은 분들은 인생하고 나이테는 뭐야? 저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이걸 우리가 나이테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나이테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나이테는 나무들의 삶을 그대로 알려주는 기록이래요. 그래서 언제 심어졌고, 뭐 뿌리가 언제 벗겼고, 언제 불이 났고, 언제 벼락을 맞았고, 언제 화재가 났고, 또 이것이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거냐, 열대 지방에, 저거를 다 잘라보면 저 나무의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저 나이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고모가 한 분 계세요. 고모가 한 분 계시는데 제가 태어나서 미국 오기 전까지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아주 민주가 찬이하고 함께 살듯이 아주 가까이 살았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와도 친구 같은 그런 신우 올케 사이였습니다. 이제 저 고모가 연세가 지금 이제 83인데 또 우리 고모가 저를 예수께 인도했던 인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저희 고모도 아마 세상적으로 잘 나가다가 인생의 한 40 중반쯤 돼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다 사업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모부가 사역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하시다가 한 2년 전쯤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막내 아들이 목회자로서 한국 당진에서 당진교회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하시면서 우리 고모가 언니 내가 이제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님께 가까이 갈 날이 됐는데 자식들 속썩이지 않고 편안하게 있다가 갈게 이제 기도를 좀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교만하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어떤 교만함 그런 그거보다도 교만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람들한테 못되게 했던 거, 특히 자기 남편에게 못되게 했던 거, 그게 이제 막 생각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언니 내가 그래서 그걸 잘못했다고 기도를 했는데 회개도 안 되고 눈물도 안 나오고 이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야. 그렇다고 금연이한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물어봐 달라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럽니다. 우리 고모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무례했던 상황을 쫙 나열해 갖고 기도한다고 그것이 해결이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 내가 남편을 그냥 잔소리하고 못 살게 굴었던 거 그냥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하지만 그걸로 어떤 해결을 안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는 이 저희 고모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에게도 있는 공감되는 문제입니다. 이들이 신앙이 없느냐? 아니에요. 신실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또 헌신된 삶을 사시는 분들인데 자기들의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자유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우리가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즉시 이루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구원이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들을 즉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보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정말 그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잘 믿어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미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바른 진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쭉쭉 멋있게 하늘을 향해서 서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멋있게 서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아주 쭉쭉 뻗어 있지만 하지만 이거를 잘라보면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아까 나이트가 본 것처럼 아픈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잘 감추어진 우리의 외적 내면에 보이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나이테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빚어지는 모든 감정의 반응들,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인생 나이트 속에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록으로 남아있고 여러분 지금도 기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록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이 업데이트 되어 가면서 우리의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이라는 파일에 자동으로 세이브가 됩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뭐든지 그냥 자동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의 용량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무한정입니다.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이 저장된 여러분이 여러분의 컴퓨터나 마찬가지로 세이브된 파일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기억할 수 없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기억 속에 우리가 상처받았던 것들이 기억 속에 희미해지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파일엔 전체적으로 다 그거 기록이 되어 있지만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일 안에 저장되어 있던 상처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치유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덮어진 채 억눌려져 있던 거예요. 그 파일 안에 있는 것이. 근데 어느 순간적으로 다가온 외부의 충격이 옵니다. 외부의 충격으로 예를 들면 어떤 말 한마디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비 오는 날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비가 오는 날을 보면 참 행복했던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 오는 날 뭐 실연을 당했다든지 뭐 누가 배신을 때리고 갔다든지 그럼 비만 보면 어때요? 왜냐하면 옛날에 됐던 감정에 비만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파일에 저장되어 있던 상처에 클릭이 되면 이 클릭이 되는 순간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일 설교 이 말씀 하나 듣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난 감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상처 갖고 세이브되어 있는 그런 감정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공통된 상처난 감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표적으로 뭐냐? 열등감과 우월감이에요. 근데 열등감과 우월감은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근본 뿌리는 같습니다. 다만 그 표현 방법이 어떤 사람은 열등감으로, 어떤 사람은 우월감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고모, 제 자신을 포함해서 이 백시에 흐르는 아주 못된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말로써 사람을 디스해갖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런 행위가, 이런 내가 이 말로서 사람을 제압하는 이런 행위가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속에 있는 열등감 혹은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을 들키기 전에 말로써 상대방을 디스해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를 알기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정말 잘나서 사람에게 탁탁 말을 던져갖고 아주 무안을 주고 디스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것이 나의 두려움이었던 것이야. 두려움이 내가 상처받기 싫고 내가 하기 싫어서 그거를 미리미리 차단하는 방법이 말로써 디스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혹시 잘난 척하는 사람 만나면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 불쌍하다. 그 사람은 그 잘난 척하는 소리가 뭐냐? 나 아프다.
나 무섭다, 두렵다, 나 좀 봐줘라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종류의 또 이런 감정은 뭐냐면 완전주의자 컴플렉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냐,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라는 내적 감정과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은 항상 애쓰고 노력하지만 항상 그 무엇인가가 부족함 때문에 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이 강박의식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평안도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신의 그 완전주의적 기질을 하나님의 관계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해서 올라가지만 계시리라고 생각한 곳에 가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자기가 생각이 안 계신 거예요. 또 계단을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직 부족해. 넌 아직 모자라야. 여러분 이제 새 부모가 됐으니까 얘기하는데 부모가 가장 잘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오면 80점을 받았든 90점을 받았든 잘한 것을 칭찬해 주세요. 근데 여기 부모의 욕심은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좀 더 잘해주기를 원하니까 90점 맞아왔는데 야 다음엔 잘해갖고 95점 맞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90점 맞았으니까 다음에 95점 맞아야지 하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줘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항상 좀 더 잘해갖고 애가 A를 딱 받아왔어. 그러면 딱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교수는 원래 점수가 후해. 그냥 누구나 다 A죠. 웬만하면 다 A죠. 라고 그게 애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좀 더 쟤한테 자극을 줘갖고 좀 더 잘하려고 잘 시키려고 하는 부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이는 항상 뭐냐? 나는 부족해. 나는 아무리 해도 우리 엄마 아빠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 나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면 아이를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 칭찬을 통해서 애가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엄마, 내가 다음에는 좀 더 열심히 해갖고 좀 더 점수를 얻어올게. 그러면 착하다. 이래서 스스로 하게 해야지 애를 미리 기죽이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근데 잘 안 될걸?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뭐냐? 아주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 슈퍼 센시티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나치게 예견하기 때문에 항상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만 어떻게 한 사람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인정을 해줘도 그들에겐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받은 상처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지만은 또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아니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에 대한 불안이 있어갖고 불안감을 도전하거나 다양성 있는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성향이에요. 새로운 거를 시작한다든지 도전을 한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하고 정반대인 사람이 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됐어요. 제가 못하는 거를 앞으로 나가니까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피하려고 하지만 그 사건에 일단 들어가면 또 일을 잘 해냅니다. 근데 거기 발을 들여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럴싸한 구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규칙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저기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것이 싫어, 저런 것이 싫어 하고 수없이 그런 익스큐즈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보면 커다란 모험입니다.
이런 사람 모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그 삶을 하나님께 전부 드려라 그러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건 뭡니까? 재앙입니다. 이게 두려운, 길도 잘 안 바꿔가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래. 이거는 그 두려움은 말도 말아. 내가 이거 다 드리고 나면 난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거 다 드리고 나면 뭐 잡을 잊어버리는 거 아닐까? 뭐 이거는 완전히 축복이기보다는 완전히 재앙에 가까운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if, 만약에 이렇게 했었으면 어떨까? 만약에 저것이, 그럼 맨날 만약에 속에 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상처난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과 우월감, 완벽주의자, 지나치게 예민한 두려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다 속해 있어요. 다만 누가 많고 적고 강하고 약하면 다를 뿐이지 저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처를 그냥 상처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렇죠. 이거는 뭐 비디오입니다. 그렇죠? 안 봐도 비디오죠. 이 여러분의 이 상처난 감정은 어떻게 되나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서 치유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정서적 상처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줄 메시지가 있는가요? 복음은 이거를 해낼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겠는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고치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아멘 했는데 어떻게 고치십니까?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나를 보내사. 누구예요? 이사야서에서는 누구를 지금 저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사. 지금은 우리에게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상한 자, broken heart로 되어 있어요. 마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broken heart은 여러분 지성,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성에, 의지에, 감정에 어디에 상처가 받은 것일까? broken heart는 어디에? 감정입니다. 여러분 지적에 상처받았다고 broken heart이 됩니까? 우리의 감정에 상처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 broken heart이 됐을까요? 여러분이 연애에 실현했을 때, 학교에 떨어졌을 때, 언제 broken heart이 됐을까요? 찬이는 언제 broken heart이 됐어요? 찬이가 broken heart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이미 broken heart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로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때 우리의 마음은 이미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깊은 상처를 받은 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큰 상처가 뭐냐? 두려움과 버려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때 두렵습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래서 가장 큰 인간에게 있는 두려움이 뭐냐? 두려움과 버려짐에 대한 상처입니다.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감정의 뿌리가 이미 상했다는 거예요. 뿌리가 상하면 열매는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때 원어의 히브리어가 고친다는 것에 카바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카바시라는 은어는 뭐냐면 단단히 싼다. To tie, to bind, wrap firmly. 그러니까 단단히 묶고 싸매고 묶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처난 감정을 치유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상처난 곳을 단단히 싸맨다 그래요. 여러분 상처난 곳을 단단히 싸면 어떻게 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근데 예수님이 이 아픈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상처난 감정을 묶는 것이 치유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난 감정 자체가 우리가 죄는 아니지만 이 상처난 감정이 우리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서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뭐 상처 받고 싶어서 상처 받았습니까?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은 상처인데 그거 왜 죄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는 죄가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그 죄의 상처난 감정의 연약함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포로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상처난 곳을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럼 고치시면 고치시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 다음에 뭘 하십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누구를? 마귀를. 우리가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마음이 상한 감정이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포로로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빨리 치유받지 않은 그 상처가 계속 우리를 어떻게 되냐? 상처난 감정이 열등감으로, 우월감으로, 예민함으로, 완벽함으로, 두려움 등을 통해서 우리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직도 부족해. 이런 것을 우리를 가두고 포로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되게 되면 누구의 조종을 받게 되느냐? 우리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종하는 사람이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난 감정이 누구에게 악용당하고,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당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악용당한다는 겁니까? 마귀에게 악용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상처난 감정, 연약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쫓아내서 마귀의 포로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갇힌 자를 놓여줘. 갇힌 자는 포로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좀 더 강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증상이 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마시는 사람이 처음부터 알코올 마시자 중독됩니까? 아니잖아요. 점점 조금씩 먹다가 포로가 돼서 나중에는 그 알코올이 이 사람을 가둬버리고 갇혀버리고 포로되게 된다는 거.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하는 일을 여러분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너무 무서워해도 안 되지만 마귀를 너무 우습게 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일의 원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도둑질은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죽여요. 포로되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멸망시키고 갇히게 한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은 저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나는 이렇게 상처받았어. 아픈 사람이니까 위로받아야 돼 하면서 다독거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상하고 썩은 뿌리를 뿌리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 바를 모르는데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도우신다라고 할 때 그냥 help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help의 원어를 보면은 맞은편에서 잡고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는데 맞은편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다른 한쪽에서 우리의 문제를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좌편에서 성령께서 잡고 계시면 이쪽 편은 누가 잡아야 돼요? 성령님이 양쪽을 다 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한쪽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쪽 곳을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나하고 함께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면서도 우리 보고 저쪽에 붙잡고 있으라 그러면 우리도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치유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일반적인 성경 원리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억하기 싫은,
보통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기억하기 싫은 거지 기억하기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기 싫은 삶의 모든 시절의 경험과 그 삶의 현장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면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면하면 아프거든. 또 직면하면 속상하거든. 직면하면 내 자신이 부끄럽거든. 직면하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거든. 싫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회피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나는 괜찮아. 아, 나는 극복했어. 나는 잘 됐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 혹사합니다. 어떤 일로 혹사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일에 혹사를 한다든지 자신을 끊임없이 돌려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의미 없는 웃음,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괜찮을까? 옆에 사람들은 야, 너 괜찮니? 라고 얘기하면 아, 나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와 겉과 실제가 진짜 정말 점점 괴리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뭔가를 직시하시고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괜찮지 않다. 나는 아프다. 나는 온전하지 못하다. 나는 상처 받았다라고 나 자신을 똑바로 먼저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문제든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책임지라 그러니까 좀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야. 민주가 억울한가 봐.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해. 왜? 아, 내가 모르고 당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난 잘하려고 했는데 나는 피해자입니다. 억울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100%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이 아무리 나에게 억울할지라도 그 선택은 누가 했느냐?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선택하고 억울한 선택을 했어도 하나님 그 선택을 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라고 내가 그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누구를 탓해야 되는데 탓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고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 번째, 고침받기를 원하는 자신에게 스스로 난 정말 고침받기를 원하는가?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고침받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마귀에게 딱 잡혀 있어서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고침받기를 원하는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나의 질문을 직시할 용의가 있는가를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난 정말 고침받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보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는 이 병자가 대답한 여러분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여러분의 대답은 뭐일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노예요. 예스 아니면 노인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야. 이 사람의 이 병자가 대답한 건 뭔지 아세요? 주여 물이 그러니까 베데스다가 그 움직일 때 그런 전설이 여기 움직일 때 누군가가 거기다 넣어주면은 치료가 낫는 데는 그 말이 있었다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한 먼저 들어가서 내가 물속에 들어갈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병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핑계를 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이 나를 누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하고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한 핑계를 대고 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고 있나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이 사람은 자신이 정말 낫기를 원하기보다는 평생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면서 38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한 방법이 뭐예요?
베데스다에다 갖다 넣으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성경을 알아야지 대답을 하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고침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침받기를 원하는지 자신에게 정말 스스로 질문하고, 네 번째, 문제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용서를 하면 책임이 전가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것과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으로부터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침을 여러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침을 받는데 여러분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대상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대는데 자꾸만 자기를 자꾸만 꺼내고, 하나님 나는 짜증날 거야. 내가 용서해 줬대는데 자꾸 꺼내갖고 문제를 또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리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다시 끄집어낼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만 여러분,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지를 여러분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스텝을 잘 밟아 오시면서 마지막으로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모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알고 싶다고 한 것처럼, 우리 고모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잘못한 거를 쭉 나열한다고 해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을 치료하지 못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상한 심령을 치유를 받으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상처 그 메모리 파일을 클릭하면 그것이 확 나오는 게 아니라 기록은 남아 있어요. 그 파일이 기록은 남아있는데 컴퓨터가 뭐라 그러느냐? 이 파일은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기록은 남아있지만 오픈할 수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상처가 나를 어택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처의 치유인 겁니다. 그 상처가 기억조차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일에 남아있지만 클릭을 하면 이거는 뭐 파일을 찾을 수가 없다든지 파일을 오픈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그 상한 감정이 마귀가 악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 과정을, 여러분의 문제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테, 여러분의 삶의 나이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되는 그런 나이테가 돼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 나이테를 쫙 잘랐을 때 딱 보니까 그냥 기쁘고 즐겁고 막 감사하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젊어서부터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 나이테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겠습니까? 우리보다 상처 없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요 세세한 부분을 한 몇 번에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으로 지어진 그런 모든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싸매시고 고쳐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난 감정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그것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묻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의 나이테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이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